첫 번째 유월절 이후에 이제 홍해를 건너죠. 그렇게 함으로써 출애굽의 아주 결정적인 배경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고는 뭘 하는가 하면은 마찬가지로 광야로 진군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표를 보시면 출애굽기와 민수기가 그 유월절을 지낸 이후에 내용이 사실 굉장히 그 유사하게 전개가 돼요. 출애굽기와 민수기가.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시면 이제 첫 번째 유월절을 지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래서 홍해를 건너서 이제 시내산으로 가거든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모세 장인이 방문을 합니다. 이드로가 방문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목적지인 시내산에 장막을 쳐서 여기서 한 1년을 지내게 돼요. 근데 두 번째, 민수기에서도 보면 9장에서 이제 두 번째 유월절을 지내게 되고요. 근데 두 번째 유월절을 지내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갱신 조항을 만들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탄력성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암시해요. 그래서 한 달 이후에 유월절을 그 지키지 못했던 사람들이 다시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허락해 주시고 동일하게 이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부분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광야로 진군을 합니다. 나팔을 불면서. 근데 이때에 동일하게 모세의 장인으로 나오는데 여기는 사실 사위로 보는 게 맞아요. 사위. 누가 나오는가 하면 호밥이 방문, 호밥. 그래서 우리가 좀 이따가 이제 그 본문을 볼 때, 이드로와 호밥. 아니, 도대체 누군지, 이 성경에 모세의 장인과 연결되어서 나오는 이름이 세 사람이 나와요. 이드로, 르우엘, 호밥. 그래서 이 세 사람이 뭐 어떤 그 방식으로 이렇게 모세와 이렇게 연결되어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근데 이제 하여튼 그 출애굽기에서는 모세 장인 이드로가 방문한다라고 본다면 민수기에서는 모세의 사위 호밥이 방문하고 또 호밥을 모세가 이렇게 요청을 해요. 요청을 해서 이 광야길에 우리의 눈이 되어 달라.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요. 그다음에 마침내 시내산을 떠나서 행진합니다. 그러니까 구조를 보니까 출애굽기에 나왔던 내용하고 민수기에 나왔던 내용이 굉장히 이제 유사하게 진행이 되면서 이제 어떤 부분이 어떻게 달라지고 또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변화가 되는가 이런 것들을 여기서 잘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한번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성경에는 유사한 얘기가 반복이 많이 돼요. 예를 들면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였는데 이게 이제 이삭도 그렇게 속이잖아요. 그리고 또 그래서 그런 속임이 아브라함 때하고 이삭 때하고 또 달라요. 아브라함도 두 번을 하는데 두 번이 그러니까 총 이제 세 번이 나오는데 근데 이게 다 달라요. 그러면서 이 본문들을 서로 비교해 보면 이 속이는 것이 점점 심각해지면서 신앙이 없는 불신으로 묘사되고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은 더 큰 은혜로 도와주는 이런 이제 구조가 나와요. 그렇죠. 그처럼 우리가 본문을 볼 때 이렇게 연결해서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보면 그 본문의 요점 또는 주장하는 바가 뭔지를 우리가 좀 더 잘 살필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낸 이후에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굉장히 잘 순종하면서 그 모든 그 준비 진행이 아주 매끄럽게 잘 출애 첫 번째뿐 아니고 두 번째 유월절에서까지도 이스라엘이 제대로 준비를 잘하고 하나님 명령을 잘 순종하면서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어떤 변함없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다라는 것을 사실 설명해 주는 그런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11장에 넘어가면서부터 이스라엘이 변심하기 시작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이렇게 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 6월절이 굉장히 중요한, 출애굽기 본문에서도 중요하지만 민수기 본문에서도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이 6월절의 의미가 뭐냐?
갈등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첫 번째 유월절도 사실은 그 애굽에서 바로의 억압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 유월절을 보내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그 강팍함을 하나님이 꺾기 위해서 그 바로의 아들들 또 첫 초태성을 하나님 다 심판하셨잖아요. 그처럼 이 갈등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가는 이런 의미 자체가 민수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정결 예식을 다 완료하고 난 이후에 두 번째 유월절을 보내고 그 모든 이제 갈등이죠. 그 해소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직접 이제 약속의 땅으로 행동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과거를 결별하고 하나님이 주실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제 순종하며 앞으로 나가는 이런 부분들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구장 본문 같은 경우는 이제 첫 번째 부분이 두 번째 유월절을 행사하고 행사가 나오고 두 번째는 이제 정금 위에 구름이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드러나는 것과 또 은나팔이 또 나와요. 그러면서 사위 방문이 나오고 이제 비로소 이 광야로 행진하는 그런 장면들로 9장부터 10장까지가 문단으로 나눠보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 우리가 그 6월절을 봤으니까 일단은 9장 15절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심을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제가 의도적으로 본문을 좀 실었어요. 왜냐하면 이 본문이 핵심은 뭐냐? 하나님이 밤낮으로 혹은 1년 365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인도하시고 이끄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고 그래서 간단하게 말할 수 있는 이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본문이 굉장히 많이 반복이 돼요. 그래서 도대체 너무 많은 반복이 있으니까 뭘 말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핵심을 우리가 놓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본문을 좀 이렇게 분석하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보면 좋겠다 싶어서 15절 본문부터는 좀 분석을 제가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재밌게도 그 15절에 보시면 구름이 성막 그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서 불 모양으로 이렇게 돼요. 그리고는 16절에는 낮에는 구름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15절과 16절에서 불 모양이라는 말이 딱 한 번 나오고요. 이제 그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거의 다 구름이 계속해서 나와요. 한 번도 불 모양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재밌는 거는 보세요. 15절에 보시면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표현됐잖아요. 근데 똑같은 내용이 구름으로 나와요. 보세요. 21절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좀 틀리죠? 15절에서는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는 건 불 모양이에요. 근데 21절 보세요.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아니죠. 그러니까 15절에서는 불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고 했는데 21절에서는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그 말은 뭔가 하면 이 불 모양이 사실은 하나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구름 기둥, 불 기둥 이렇게 두 개의 기둥으로 많이 보잖아요. 그게 아니고 하나의 기둥이라는 거죠. 하나의 기둥이 저녁에는 불 모양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에 낮에는 구름 모양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거를 구름으로 묘사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래서 저자가 저녁부터 아침까지도 구름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구름이라는 단어가 지배적으로 많고요. 그리고 이제 또 보시면 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 이런 단어가 우리가 살펴보면 9번이 나와요. 9번. 그래서 구름이 뜬 것 자체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은 음성으로 들리지만 이 음성이 가시화된 게 구름이에요. 그래서 9번이나 그 여호와의 명령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그리고 이 명령에 따라갔다, 뭐 행했다 이런 표현도 역시 똑같이 9번 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함없는 순종들을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절과 16절은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성격이 도대체 뭐냐? 이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16절에서는 다시 요약해서 낮에는 구름, 밤에는 불 모양,
예, 이렇게 해서 불 모양이 두 번 나와요. 그러고 난 뒤에는 불 모양이 아예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는 데는 항상 야간 행진은 없고 오직 낮에만 행진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17절은 이제 떠오를 때 머무를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느냐 이런 내용이 초점이에요. 그래서 떠오를 때는 행진하고 머물 때는 진을 치라. 근데 이 떠오르는 것과 머무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래서 다시 그거를 해석하기를 18절에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고 행진하고 예,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름을 따라 진을 치거나 행진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행진하고 그 명령을 따라서 머무는 진을 치는 것과 동일하다. 이렇게 지금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19절부터 20절은 이제 그 구름이 어느 정도까지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오랠 때와 구름이 머무는 날이 적을 때로 나눕니다. 예, 그래서 오를 때에도 머무는 날이 오를 때에는 행진하지 않고 머무는 날이 역시 적을 때에도 머물고 있다가 명령을 따라서 행한다. 예,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 오를 때와 적을 때를 더 구체화시켜요. 예, 굉장히 오를 때, 적을 때 조금은 이제 덜 구체적이죠. 근데 이걸 구체화시켜서 그러면 그 오를 때와 적을 때가 도대체 어떤 시간이냐? 22절 보면 이틀, 한 달, 1년. 네, 이렇게 또 더 세부적으로 나누면서 종합적으로 이들이 떠오르면은 하나님 행진하고 그 다음에 머물면은 거기서 진을 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행했더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나누면서 처음에는 성격이라든지 그 다음에 떠오르고 머무는 건 어떤 행동이냐 또 하나님 명령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어느 정도 오래냐 적으냐 이것을 대충 이야기하고 21절은 더 세부적으로 이틀, 한 달, 1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요약하자면 굉장히 간단하게 구름이 움직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행진을 하고 머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진을 쳐서 그 기다리는 그런 삶을 이야기하는데 이걸 굉장히 세분화시키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을 보시면 구름이 불 모양의 임재가 나타났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만 불 모양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나머지는 다 구름으로 대체가 되면서 불 모양이 곧 구름 모양이라는 사실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이 그 시내산으로 인도할 때에도 역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에게 함께 하셨어요. 근데 두 번째 유월절을 지낸 이후에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성격이 좀 달라요. 그 출애굽기 40장에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그 임재 영광으로 물론 성막에 이제 하나님의 구름이 임하니까요. 이 영광 임재라고 묘사하는 반면에 이 민수기에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이러면은 어떤 좀 신비적인 현상으로 이렇게 많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단지 어떤 뭐 환상적이고 신비적이고 찬란한 그런 것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교회와 성도들의 주인으로서 우리의 나그네 광야와 같은 나그네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분으로 그렇게 묘사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9장 22절에서는 더 구체화시켜서 그 날짜를 이틀, 한 달, 1년 이런 단위로 하나님이 설명하시는데 사실 이것은 뭐냐? 하나님이 모든 기간을 다 철저하게 정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앉고 멈춤 또 행진함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철저한 어떤 보호와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저번에 민수기 공부할 때에 그 제사장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얼굴빛을 내게 향하여 비추사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그 단어가 이제 그 성막 안에
등잔대가 앞으로 비춰져서 진설병을 비추도록 이렇게 했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구조가 보면 향단이 성막의 제일 앞에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건너편이 진설병 상이 있어요. 구조가. 예, 그래서 이 빛이 이쪽으로 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마 어떤 분들은 그 촛대가 조금 굽은 형태가 아닌가, 이렇게 앞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고, 앞으로 바라보면 빛이 위로 올라가잖아요. 예, 이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앞을 이 진설병 있는 상으로 바라보도록 하기 때문에 촛대가 조금 이렇게 굽어져서 불이 이렇게 비춰지는 그런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까지 보기도 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 구체적으로 어떤 구조나 모양은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 의도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계속해서 돌보시고 그들의 먹거리, 삶, 이걸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이제 좀 뭐 실제화된 모습이 밤에는 불 모양과 구름 모양의 어떤 기둥들, 이게 이제 또 비추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8장과 9장에서 드러나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토록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굉장히 세밀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사실 뭐 오늘날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내비게이션이라든지 이런 도로 표지판 뭐 이런 안내문들이 있어서 길을 잃는 경우가 거의 뭐 드물겠지만, 모세 시대는 그렇지 않았죠. 그리고 그들이 도착할 그 장소에 물이 많을지 혹은 적의 공격이 있을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예측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구름만 철저하게 의지하면서 따라갔던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속에서는 무슨 내가 나름대로 창의적인 뭔가를 아이디어를 낼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오로지 구름만 그냥 보고 가면 되는 거예요. 따로 뭐 내가 궁리를 하고 이게 지름길인 것 같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아이디어를 낼 필요가 전혀 없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믿고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도 예측할 수 없는 많은 변수가 있고요. 또 아직 우리가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그 광야와 같은 미래가 우리 앞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래가 암울할지 밝을지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이틀만 아니라 또 한 달만 아니라 1년 동안도 잊지 않고, 저는 이 표현이 참 재밌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틀이라는 것은 굉장히 세밀한 하나님의 인도. 그래서 우리가 걱정과 염려가 필요 없는 거죠. 어떨 때는 우리가 그냥 연속적으로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1년은 굉장히 긴 기간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것을 잊어버렸는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1년 동안 머문다는 거, 이거 이제 하나님 더 이상 나를 이끄시지 않는가? 뭐 이런 어떤 느낌이 있을 때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 기간 동안 하나님 잊지 않고 인도하신다는 것. 이게 참 짧은 기간이나 긴 기간이나 다 하나님의 어떤 주권과 그 섭리하심 속에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은나팔이 또 나옵니다.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 불 기둥 이렇게 가시적인 것을 하나님 보여주시기 때문에 백성 전체가 그 가시적인 구름을 보고 이동하면은 같이 이동하고, 뭐 멈춰 있으면 같이 진을 치고 뭐 이러면 좀 편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다시 은나팔을 주셔서 이 백성들의 행동을 일일이 지시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셔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쉬운 일 같지만 사실 이제 20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준비시켜서 이게 함께 질서정연하게 이 광야길을 걷는다는 것,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한 4명, 5명 키워본 분 계십니까? 근데 그 자녀들, 초등학생들 어릴 때 애들 깨워가지고 학교 보내는 일 장난 아니죠. 그래서 그런 5명이나 뭐 4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깨워서 학교 보내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닌데 200만 명이나 되는 이 공동체를 이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쉬운 일이 아니고요. 또 이게 백성들이 멋대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부족별, 가족별, 그리고 군대로서 질서정연하게 훈련된 어떤 그런 모습을 띠면
그래서 상당한 준비 작업이 필요해요. 그래서 일단 가시적인 구름이 있지만 그러나 또는 그들이 이제 그 백성들이 움직일 때에는 이 나팔 소리를 듣고 이렇게 또 가족별로 혹은 지파별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더 세부적인 이 인도하심을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팔이라는 표현이 추가되면서 이스라엘의 그 인도가 조금 성격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군대로서의 행진을 하는 이런 성격이 나타나요. 나팔이라는 부분들이 들어가면서. 그래서 이제 이 본문에서는 나팔을 부는 두 가지 이유가 하나는 전쟁, 하나는 예배.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격을 굉장히 실제적으로 규명해요. 예, 그래서 이 나팔 소리를 듣고 그들이 이제 전사로서 질서정연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또한 그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과 기도를 연락하시도록. 예, 그래서 이게 나팔 소리는 이스라엘 백성만 일깨우는 게 아니라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일깨우는 이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해요. 예, 그래서 그러나 이제 뭐 실제적으로 그 나팔 소리를 듣는 당사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 나팔 소리를 통해서 이제 계속해서 순종에 대한 요구를 그들이 상기하도록 기억하도록 그렇게 하는 의도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2절을 보시면 이 나팔의 재료가 은나팔이라고 해요. 은. 예, 보통은 우리가 이제 양의 뿔로 나팔을 만들어서 속죄에 이르는 그 나팔을 길게 불거든요. 근데 여기 나오는 은나팔은 아마 그 순양의 뿔로 만든 것보다는 훨씬 그 청명하고 아주 소리가 멀리 퍼지는 그런 아마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나팔 둘을 그렇게 만들라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2절 이하에 이제 나팔의 용도가 나오는데 뭐 단순하게는 출발 모여서 출발하는 목적이 바로 나팔의 용도다. 그래서 그 구름 하나님이 구름으로 인도하시는데 이 구름의 인도라는 것은 굉장히 좀 뭐 개괄적이고 큰 그림이라면 아주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이동하는 것은 나팔을 통해서 이동하도록. 그래서 이것은 이제 보완 하나님의 인도를 보완하는 그런 역할을 사실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팔을 누가 불어야 될까요? 아론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도록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나팔을 통해서 회중이 모이기도 하고 때로는 지휘관만 모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행진의 방향도 좌우할 수 있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이런 권한을 사실 주셨어요. 예, 그래서 제사장들이 상황을 판단하고 잘 분별해서 이 회중들을 방향은 이쪽 뭐 서쪽이다 동쪽이다 이렇게 방향은 제시되었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맞게 그들이 질서정연하게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야 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런 제사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우리가 이제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알게 되는데 왜냐하면 구약에서 왕권이 세워지지만 사실은 이 왕권이 타락하고 부패해서 결국은 나라가 망합니다. 예, 그래서 이 후기 선지자들의 내용들을 보면은 나라가 멸망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를 지도자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예, 그래서 새로운 지도자가 꼭 필요하다. 시편 2편에도 대관식을 이야기하면서 지도자의 필요성을 암시하잖아요. 그러면 이 선지서들에서 지도자의 이상은 뭐냐? 물론 다윗과 같은 왕권을 말하는데요. 이 다윗과 같은 왕권을 더 세분화시킨 게 뭔가 하면 왕과 제사장의 연합체, 연대.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꾸는 지도자상이에요. 예. 왜냐하면 실제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올바른 제사장이 왕과 연합했잖아요. 그때에 이스라엘 나라가 최고로 부강한 때였어요. 예. 근데 그 왕이 제사장과 결별한다.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징계받는 이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성경 구절을 여러 번 드렸는데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예. 그러니까 요아스와 여호야다는 진짜 환상적인 궁합이었어요. 왕과 왕권과 제사장이 연대해서 하나가 되는 이것을 이스라엘의 소선지자들이 가장 소망하는 그 지도자상
그래서 이게 이제 스가랴서에서 이런 내용들이 다시 나오면서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역할이 그냥 단순한 왕만이 아니고 제사장의 역할까지 겸하는 그런 부분들로 연결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사장권을 어느 성경에서 많이 강조하죠? 신약에 보면 예수님의 제사장적 성격을 제일 많이 강조하는 책이 지난번 우리 묵상했잖아요. 히브리서. 그죠? 예. 그래서 거기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이거를 우리가 좀, 오늘날 우리 이 방식으로 교회에 적용한다면, 말씀을 전하는 교회 지도자들은, 여기 이제 나팔을 분명하게 부는 것처럼, 명확하고 분명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 왜냐하면 복음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결국 그 세상에 속지 않고 이 세상을 아주 명확하고 아주 또렷하게 볼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있게 돼요. 그래서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그리고 부정과 정결의 차이가 뭔지 또 거룩한 삶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죠. 그래서 복음의 나팔을 부는 그리스도인들은 뭐 우리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도 사실은 나팔을 부는 사람들이잖아요. 일반 우리 성도들도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분명하고 확실한 목소리를 내야 하도록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한편 바울은 이 그 은나팔을 그 설교 본문과 연결시켜서 본문을 설교할 때에 분명한 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고린도전서 1장 14장 8절에서 설명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절과 10절에서는 이제 나팔을 사용하는 두 가지 예를 설명을 드리는데요. 그 광야 여정을 인도하는 그런 목적으로만 아니라 이제 전쟁과 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예배 속에서 두 가지가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표현을 통해서는 이제 은나팔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사실 정복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거룩한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은나팔이 이스라엘의 광야에만 필요한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 나팔이 계속해서 유용하고 필요하다.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구름 기둥이 결국은 사라질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렇다면 그때 은나팔의 효능은 뭐냐? 바로 전쟁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래서 이 두 성격을 잘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은나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군대다라는 것을 한편 기억하도록 그렇게 일깨우는 시간이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번제물과 화목제물, 특별히 즐거운 마음으로 화목제물을 드리는 그런 희락과 즐거움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나팔을 불면서 이제 하나님을 기억하는데 이게 참 여러분 보시면 이 본문이 전쟁과 화목제물을 드리는 축제, 이게 극과 극의 상황이에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전쟁과 축제. 한편 목숨의 위협을 받는 시간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즐거운 시간. 한편으로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우는 시간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많은 열매와 수확 때문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시간.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사실 이 두 곳을 오가요. 우리가 살다 보면 굉장히 최고조에 달하는 때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굉장히 모든 것들이 잘 형통하고 평안하고 기쁨으로 충만한, 또는 압박과 뭐 이런 스트레스 때문에 굉장히 뭐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다면 이완과 휴식으로 우리가 자유를 만끽하는 이런 때도 있죠. 그런데 이런 때 공통점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칫하면 자신에게만 집중할 수 있고 어려운 상황에 몰입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생각할 여유가 없다는 거죠. 그때에 하나님은 나팔을 불라.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충분히 도우시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10절에
예, 그래서 이 용도가 우리가 그 나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용도도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는 네, 그런 용도도 있다는 것. 그래서 여기 이제 사실은 1인칭 강조형을 여러 번 써요. 그래서 사실 여기는 이제 표현이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이렇게 나와 있지만 내 곧 내가 너희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해서 나 자신을 하나님 강조하는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자신의 명예를 걸고 이스라엘을 기억하고 기억한다는 것은 구원을 굉장히 암시해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구원이 일어나거든요. 이게 이제 출애굽에서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기억하사 이제 이 역사를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억은 역사의 출발점이에요. 한나의 기도를 기억하사 아기를 주시죠. 그래서 그런 것을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이 나팔 소리는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이 임재하실 때 재림하실 때 울려 퍼질 결국 재림의 나팔 소리로 궁극적으로는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될 것이고 그때는 사실 우리가 전쟁이 영원히 끝날 것이고 더 이상 광야의 나그네와 같은 삶은 지속되지 않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 나팔 소리는 언젠가는 재림의 나팔로 변화되고 달라져서 우리의 나그네와 그런 방황의 인생이 종식되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는 그런 것으로 변화될 것을 우리가 또한 생각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1장부터 10장에서는 진이 두 개의 원으로 구성되어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외부에는 지파들, 내부에는 제사장, 그 중심에는 성막, 그러니까 이원의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런 구조는 결국 하나님이 그들의 생각과 삶의 중심이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런 이제 그 지인의 그러한 구성이 사실 그 10장까지 세 번이나 반복이 돼요. 세 번이나 반복이 되면서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장부터 12장을 보시면 이제 두 번의 불평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10장 11절에서 22장 1절까지가 민수기의 두 번째 단락인데요. 이 단락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근처인 모압 평원에 도착하기까지 약 38년 동안의 기간을 포함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10장부터 22장을 조금 더 세분화시키면 시내산에서 가데스, 그 다음에 가데스에서 보낸 긴 시간들, 그 다음에 가데스에서 모압까지 이렇게 표시될 수 있습니다. 자, 10장 11절을 보시면 이제 현재로 지금 돌아왔어요. 둘째 해, 둘째 달 20일, 그러니까 2년 2월 20일 출발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7장까지 과거 얘기가 끝이 나고 11절부터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로 출발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통 그 시내산에서 몇 개월을 머물렀느냐, 약 뭐 1년이라고 말하지만 정확하게 날짜를 따져보면 한 11개월 이상을 보낸 것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13절을 보시면 구름이 떠오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로 이제 함께 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참 그 모든 것이 잘 준비가 너무너무 잘 됐기 때문에 이제는 뭐 가기만 하면은 그냥 가나안 땅에 도착한다. 사실 가나안 땅으로의 직선의 거리는 뭐 몇 주만 가면 도착하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쉽고 빠르게 잘 도착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참 기대하지만 실제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때문에 그 길이 굉장히 더디게 되는 것을 사실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13절부터 20절까지는
이제 행군 순서들을 앞에서 말씀한 대로 이루어지는 내용들을 쭉 적고 있고요. 또 21절부터 28절까지는 다른 지파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선두에 서고요. 그 다음에 후반부에 단, 이런 아셀, 납달리 이런 지파들이 후반부에 서서 이제 행진을 하게 되는 그런 순서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좀 특징적인 것은 뭔가 하면 그 17절에 보면은 성막이 첫 번째 군대를 따르도록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17절에. 왜 그런가 하면은 이제 지성소에 그 언약궤가 안치되기 전에 그 성막의 전체 틀이 완성돼야 되는 그런 어떤 그 실제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막이 가장 앞서서 도착하는 그곳에 이 전체 구조물이 다 완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완성된 뒤에 지성소에 언약궤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이제 성막이 첫째 군대를 따르고요. 이제 그 다음에 설명처럼 고핫을 옮긴 기구들이 배치할 수 있도록 이제 두 번째로 그렇게 출발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29절부터 좀 다른 주제가 나오는데 그게 누군가 하면 그 호밥이 모세가 호밥에게 요청을 해요. 우리와 동행하자. 그래서 우리의 눈이 좀 되어달라. 그렇게 설명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지금 앞에서 지금 하나님이 광야를 이끄시고 인도하는 데는 여러 많은 그 도구들이 나오죠. 가장 중요한 것은 벌써 구름 아닙니까? 하나님이 구름이 떠오르고 또 구름이 머물면 이스라엘도 행진하다가 머물고 너무 뚜렷한 그 하나님의 인도고요. 뿐만 아니라 나팔 소리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시각적이고 청각적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충분히 인도하신다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 강조가 되고 있는데 왜 하필 모세는 또 호밥에게 당신이 그 광야길을 굉장히 잘 아니까 또 우리를 또 인도해 달라. 우리의 눈이 되어 달라. 왜 그런 얘기를 할까? 그래서 이제 이 모세가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구름의 그 인도를 못 믿어서 그런가? 그렇게 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호밥이 어떤 의미에서는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인인데 이 사람에게 무슨 또 광야의 어떤 뭐 지혜 이런 것들을 또 구해야 되나? 이런 여러 이제 복잡한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모세가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신비를 굉장히 많이 체험한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지금 너무나도 그 호밥을 가이드로 요청하면서 굉장히 상식적인 인도를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충돌이 아니라는 거예요. 충돌. 그래서 우리가 참된 신앙이 자칫 신비주의에 빠지는 그래서 지성과 상식을 무시하게 되면 사실 신비주의에 빠지고 아주 몰상식한 사람이 되잖아요. 또 초월과 신비를 무시하면 또 지성주의, 이성주의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성과 상식과 함께 초월과 신비를 연합하는 이것이 이제 좋은 신앙이 바로 이 둘의 균형을 잡아가면서 살아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그 모세가 자신은 그 광야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전문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안전하게 이끌어 나간다는 것은 그 외부 사람들에게 필요한 어떤 은사, 달란트 이것들을 충분히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이런 좋은 자세를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편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그 은사 그것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또 내가 해야 될 부분 그 책임을 지는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에서 충돌을 일으키는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을 섬기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의 은사와 능력을 지혜롭게 필요한 부분에서 활용하고 사용하는 것 이건 전혀 문제될 일이 아님을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강의를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런 어떤 초월적이고 신비적인 인도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가 생각하는 일상적인 어떤 상식 또 교회 공동체의 전체적인 어떤 방향성 이런 거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피면서 하나님 인도를 받는 게 좋아요. 자, 그렇다면 호밥이 누구냐?
성경 본문에서는 이제 호밥이라고 말하고요. 출애굽기 2장 21절에서는 또 르우엘, 또 출애굽기 18장에서는 장인 이드로, 예, 이렇게 여러 표현들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히브리어에서 장인이라는 말이 꼭 장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으로 맺어진 여러 관계를 뜻해요. 예, 그래서 처남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장인이 될 수도 있고, 예, 그래서 요거 장인이라는 말을 너무 국한시키지 않으면 좋겠다. 예, 그러면 우리가 이 본문을 오해 없이 풀 수가 있어요. 뭐, 히브리어에서 아들이라는 말도 우리가 자칫, 그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아니고 할아버지와 손자 관계도 아들로 묘사하잖아요. 예, 이처럼 뭐 폭넓게 좀 보면 좋겠다. 예,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이드로는 사실 이제 모세의 장인이 맞아요. 예, 그런데 르우엘은 누구냐? 이드로의 선조가 된다. 조상이 된다. 이렇게 보면 좋고요. 호밥은 누구냐? 모세의 아마 사위로 이렇게 많이 봐요. 예, 왜냐하면 이 호밥이 사사기에 또 나옵니다. 예, 사사기에. 예, 그렇게 해서 사위로 좀 많이 보고요. 그 사사기 1장 16절에서는 모세의 장인 된 사람이 나오는데 여기 장인이라기보다는 사실 사위가 더 맞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장인이라고 해서 너무 글자 그대로 이드로라기보다는 오히려 호밥으로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서 모세의 어떤 그런 요구가 단순히 광야를 잘 이끄는 그런 어떤 그 전문적인 지식을 우리에게 좀 빌려달라. 그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만 모세가 말하지 않아요. 네, 굉장히 모세의 발언 자체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호밥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의도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32절에 보면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그렇게 행하겠다.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모세의 의도는 그냥 이 사람 내가 편해서 이용만 하겠다라는 의도보다는 오히려 이 주님의 약속들이 약속하신 이 좋은 것들이 넘치는 그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으로 같이 좀 참여하도록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사실 호밥이 처음에는 거절하죠. 그리고 고향과 가족들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모세는 주님이 주시는 좋은 축복들, 그건 함께 공유합시다. 그러면서 그와 함께 가기를 아주 강하게 권면해요. 그래서 이 호밥을 아브라함의 그 영적인 자녀의 축복 속으로 지금 초청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이 본문에서는 이 모세의 요청에 호밥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예스 했는지, 노 했는지 사실 침묵하고 있어요. 말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사사기 본문을 보면 그가 따라온 것은 맞아요. 근데 본문의 강조점은 뭔가 하면 모세의 가족 안에 포함되기를 원하는 그 열정들을 오히려 이 본문에서 더 크게 강조가 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 하나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공동체가 그 사람을 초청했지만 그 사람을 단지 이용만 하고 그런 지식에 대해서 어떤 그런 활용만 하고 관계를 끊는 그런 게 아니고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도록 요청하는 그런 모세의 또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3절과 34절에는 그 하나님의 인도가 나오는 또 한편의 중요한 도구가 나오는데 그게 뭔가 하면 언약궤예요, 언약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굉장히 많죠. 구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그 다음에 33절을 보시면 언약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래서 언약궤가 그 3일 길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다. 그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언약궤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보좌죠. 예,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또 언약궤를 에스겔이나 있던 여러 성경에는 뭐로 표현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전차라고 묘사가 되기도 해요. 하나님의 전차. 예, 그래서 하나님이 뭐냐? 그 전쟁의 어떤 그 전사로서 나서서 앞서가서 적을 미리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그런 분으로 묘사돼요. 이게 뭔가 하면 사실 왕이 하는 일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그 현대 전쟁에는 대통령이 전쟁에 참여하고 이러질 않잖아요, 전혀. 오히려 대통령 보호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고대 전쟁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무조건 왕이 선두에 놨습니다. 예.
왕이 전쟁을 진두지휘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사무엘상 8장을 살펴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앞서 전쟁에서 적군을 물리치는 이런 사람 우리에게 필요하다. 예,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사실 여러분 전쟁에서 나가서 왕이 죽는 예는 거의 잘 없어요. 예, 그렇죠? 왕이 죽으면 안 되니까. 그죠? 어떻게 하든지 왕을 보호하고 그 전쟁의 위험에 빠졌더라도 왕만은 어떻게 하든지 보호하려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서 자신이 먼저 목숨을 우리를 위해 던진 이거는 진짜 왕의 어떤 틀을 깨는 거죠. 예. 백성보다 왕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왕을 보호해. 백성은 비록 그 어떻게 죽고 백성이 희생되더라도 왕은 보호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의 이 목자 개념은 전혀 그게 아니고 내가 오히려 백성을 위해서 양을 위해서 희생한다. 그러니까 그 굉장히 다른 그 개념이 사실 이 왕의 배경 속에 들어오게 돼요. 여기서도 이제 하나님의 전차 혹은 용사이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언약교회가 앞서가서 전쟁의 이 선두병으로 그렇게 가고요. 근데 쉴 곳이라는 말도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끄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안식. 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여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이르러 안식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식이 궁극적으로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그 앞서가시는 선두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은 이게 중단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인도하심을 여기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이 여정의 목적이 안식처를 주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는 이 안식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그렇게 계속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들을 인도하심에 대한 여러 부분과 또 보완하고 보충할 것 또 세밀하게 이끄는 것들 굉장히 하나님이 많이 준비하시고 그들의 모든 여정들을 책임지고 이끄실 그런 유능한 전사이면서 동시에 안내자이시고 심지어 뭐 자기 목숨을 희생하면서까지 백성들을 구하실 그런 사랑의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이제 스바냐스를 준비하면서 왜 우리 찬송에 그런 게 있잖아요. 너를 기뻐하시며 잠잠히 너를 사랑하시고 이런 표현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잠잠히 사랑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기뻐하면서 사랑한다는 건 내가 이해가 되는데 잠잠히 사랑한다.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잠잠히 사랑하는 사랑을 한번 해봤어요. 그게 참 어색하죠. 우리 개념으로. 그래서 제가 스바냐를 공부하면서 보니까 그 해석이 참 어렵더라고요. 다들. 근데 이 기뻐하다는 말의 반대말로 잠잠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언제 잠잠이 있는가 하면 화가 났을 때 주로 잠잠하게 있어요. 그렇잖아요. 화났을 때 우리 말 잘 안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할 때나 아니면 마음속에 화가 났을 때나 관계없이 계속해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을 설명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제가 좀 설명을 들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남다르더라고요. 우리는 화나고 뭐 말이 안 되면 그냥 미움이 일어나고 뭐 사랑이 뭡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은 뭐 좀 불편하고 좀 미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잠잠히 화가 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그렇게 보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인간의 사랑과는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말 하시죠. 나는 인간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 사랑이라는 게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한계 안에서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초월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들을 좀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35절 보면 모세가 좀 중보 기도를 해요. 어떤 기도를 하는가 하면은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여 일어나사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인가 하면요. 공격해 주십시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군대 용어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일어나십시오. 이런 뜻이 아니고, 뭐 자다가 깨십시오. 이런 뜻이 아니고, 주여 우리의 원수를 공격해 주십시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괴가 쉴 때에는 가로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1000만인에게로 돌아오셔서 이 표현이 조금 그 해석이 좀 안 좋아요. 요 번역이. 이스라엘 1000만인은 마치 이스라엘이 1000만인이나 되는 많은 수를 거느리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1,000,000인이나 되는 분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의 1,000,000인은 하나님의 별칭입니다. 별칭.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헤아릴 수 없는 그 하나님, 천천의 이스라엘이 되셔서 많은 수죠. 그래서 비록 지금의 이스라엘은 적과 비교할 때 소수잖아요. 예,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싸워주시는 한은 사실 뭐 천천만만의 이스라엘이 되시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많은 숫자의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뭐, 천상에 얼마나 많은 천사들의 숫자를 거느리시고 그렇게 역사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것을 여기서 요청하고 기도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결론적으로 보면은 10장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는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네, 그래서 나팔, 구름, 언약궤, 호밥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깊이 동참하는 것.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인생 속에서 특별히 광야와 같은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 또 함께하심, 또 떠날 때와 또 머물 때와 또 인도하실 때와 이끄실 때 이 모든 때를 하나님이 적절하게 주관하시고 주장하셔서 이끄신다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뭐 좀 개인적인 부분이긴 하겠지만 뭐 이사한다는 문제라든지 동네를 옮긴다는 문제, 직장을 옮기는 문제 뭐 이런 여러 많은 것들을 사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또 이렇게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저도 성수유년에서 뭐 23년 이렇게 이제 봉사하고 살겠지만 또 다음에 하나님이 어느 길로 인도하실지 또 어떻게 이끄실지 또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또 기다리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성경 공부 준비하면서 1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을 수도 있겠구나 그 생각이 들면서 내가 이 하나님의 인도가 너무 잠잠하게 그냥 나타나지 않더라도 내가 하나님 나를 잊으셨나 나는 좀 급하고 바쁜데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시지 이런 마음 갖지 말고 하나님 잊지 않고 계시니까 그 적절한 때에 이것이 그다 이런 믿음이 저한테 좀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때로는 우리가 인내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믿고 신뢰하면서 인내하는 것, 기다리는 것,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탁구도 좋아하고 운동 좋아하지만 탁구하면서 제일 실수하는 게 못 기다리는 거예요. 공을 못 기다려. 그래서 막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먼저 행동하다 보면 실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다려. 근데 그 기다리라는 말이 강아지 키울 때 기다려라는 말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저한테도 또 해당이 되더라고요, 사실. 정말 기다리는 게 참 어렵구나. 눈앞에 바로 공이 보이니까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다려야 되는데 그 못 기다리니까 실수하고 그런 것 같은데 참 그런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구름이 하나님의 그 인도에 있어서 아주 주된 역할 그리고 방향성 이런 것들을 결정하고 이끈다면 나팔은 아주 더 보조적인 역할로서 세부적인 그런 측면의 인도가 될 수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11장부터 나오는 불평 얘기는 이렇게 묶어서 보면 좀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같이 그렇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